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 이런 때에, 일상의 때에 어떤 은혜가 있냐 하면 뭐가 있다고 합니까? 막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는 지금 사단의 불법의 비밀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도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에 여기도 있어요. 이 공간 안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고요. 온 데 다 있어요. 온 데 다 있는데 역사하는데,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도 막 미쳐 돌아다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뭡니까? 막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막아주는 역사라고 해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비록 이렇게 가시와 은컨기 속에서 수고해야 하긴 하지만은 수고한 대로 거둬야 한 거다요. 대부분 수고한 대로 거두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길이 열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고, 또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밥 먹고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강하게 역사하면 심은 대로 거둘까요? 못 거둘까요? 못 거둬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심은 대로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은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막아주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 사단의 역사가 가정이나 삶에 막 역사하면 열심히 수고해도 계속 헛수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질병이나 사단의 심각한 공격 가운데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막아주심의 역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무엇으로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보혈의 피가 임해야 되죠. 보혈의 피가 임하려면요,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마음에 심한 눌림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 가지예요. 잘 해소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열심히 일하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그들은 뭐 합니까? 관광차 타고 이거 하면서 오동추에 하면서 놀러도 가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를 뭐 하려고요? 해소하는 거죠. 해소하는 거. 그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이렇게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환기를 해나가는 방법도 있고, 또 마음에 무거운 짐이 주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이 막 올라가고 하면은 뭘 잘 드셔도 방법이 돼요. 사람마다. 저는 잘 먹으면 되더라고. 잘 먹는 것도 방법이고, 또는 그것을 그렇게 그 스트레스를 좀 실어도 방법이고, 이렇게 잘 해소하는 방법도 찾아도 되고,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마음에 너무 무거운 짐이 돼서 이걸 감당하기 어려운데 주님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 또는 누가 날 해코지했습니다. 이영영 목사님이 저를 해코지해서 뺨을 한테 탁 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왼뺨을 돌려댔더니 왼뺨까지 싹 그냥 올려붙였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 지키려고 그랬지. 정말 그렇게 때릴 줄은 몰랐는데 진짜 2차를 때렸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울고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줘요, 안 줘요? 은혜를 주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쿨하게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용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지나가면서 이걸 극복을 해야 돼요. 그게 막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막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끊어질 날이 온다 안 온다? 옵니다. 막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끊어질 날이 오는데 언제냐?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죽을 때 막아주는 은혜가 불신자들에게는 끊어져 버려요. 불신자들에게 끊어진다고. 막아주는 주님의 은혜가 약해지는 때는 신자나 불신자에게 공이 있습니다. 약해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주님의 막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약해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 영적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또 어떤 죄를 짓고서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서는 그걸 그냥 막 분을 그냥 이루고 있다든지, 인생에 너무 많은 실패와 좌절이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그때그때 잘 해소하지 않고 이게 쌓이면 그때는 이 막아주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현저히 약해지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아주니까 그놈이 못 넘어 들어왔는데 이 막아주는 은혜가 썩 그쳐보니까 사단이 막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욥기를 보세요. 욥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니까 사단이 욥을 공격하려고 했나요, 안 했나요? 못 몇 번을 다가섰는데 욥이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놈아도 기도를 하더만요.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산 울타리를 두른 것 같이 욥을 지켜주니까는 내가 그 공격할 만한 요만한 틈바구도 허락하지 않으니까는 그 욥이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지 한번 그 울타리 한번 걷어보라고. 그가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잖아요. 허락했더니요, 욥의 삶 가운데 사단이 막 들어와서 막 집중 포화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재산이 날아갔지요. 자녀가 갑자기 막 죽어버리지요. 그 다음에 자기 몸에 악창이 나지요. 함께 사는 부인은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지요. 친구들은 와가지고 깔짓 떴지요. 막 미치고 한장하고 발딱 뛸 그런 지경이에요. 근데도 욥이 뭘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순전함을 지키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뭘 지키려고? 마음 지키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야 돼요.
막아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지켜주는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찬송 하나 할까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의 뭘 지키십니까? 마음과 뭐요? 생각, 의지는요? 안 지켜준다니까요. 의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 속에 우리가 결정하는 거라고. 의지는 자유의지예요. 사단은요, 이 의지까지 다 뺏어서 지종 삼으려고 그러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의지는 안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하면 이 의지를 통해서 삶의 모든 부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는 은혜 속에 늘 머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늘 머무는 삶.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관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피부 관리만 하지 말고 영성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피부 관리만 하지 말고 이 마음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체력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매일 조깅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운동을 통해서 체력 관리도 해야 되고 물질 관리도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돈 관리도 해야 되죠. 돈 관리 못하는 사람은요, 앞으로 남고 뒤로 밑가든지, 앞으로 들어오는 건 없는데 자꾸 카드 와리깡 해가지고 끌고 써버리면 빵꾸 나서 풀어나잖아요. 그래서 돈 관리도 필요하고 체력 관리도 필요하고 지성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지성 관리도 필요하고 모든 것에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죄성도 관리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죄성도 관리해야 돼요. 인간은 다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성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서지 않도록 관리해야 돼요. 더 좋기는 예수 보혈의 피로 뿌리 뽑는 게 제일 좋지만은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동생을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막 불떡불떡 일어나고 있는 걸 주님이 아시니까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가인아, 네가 안색이 변하고 어째 그러느냐, 내하고 조금 변론하자는 겁니다. 나하고 변론하고서 네 제사 안 받은 이유가 뭔지, 왜 하나님 내 제사 왜 안 받습니까? 따지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예? 하나님은 엄한 아버지가 아니세요. 우리 모든 하소연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뭔 말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강만장 미워 죽겠어요. 그럼 나한테 떼차 때려주세요. 이렇게도 하나님이 알았다 조지죽게 안 가십니다. 네가 그래 힘들구나 이래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인한테 주님이 찾아오시는 와가지고는 가인의 마음을 두드리고 네가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나고 제사 안 받았다고, 네 제사 안 받고 동생 아벨 제사 받았다고 성질 내는 게 왜 그렇노? 한번 그거 얘기 좀 해보자. 그래 나오는 거야. 근데 가인이 마음을 열어야 됩니까? 안 열어야 됩니까? 열어야 되죠. 열면요, 가인의 마음 그때 열면은 하나님은
또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 그리고 가인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가인은 삶으로 승리는 못했지만 십자가로 승리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찾아와서 마음을 두드리는데 가인이 마음을 안 엽니다. 동생 미워하는 마음이 그냥 계속 이까지 치밀어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 모든 인간에게는 그냥 모든 만물을 다스릴 뿐 아니라 뭘 다스려야 된다고요? 네 죄를 다스리잖아. 너의 죄성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돈 잘 다스리고 시간 잘 다스리고 여간 교양을 쌓고 공부를 하고 뭘 해서 뭘 이룬 사람들도 그놈의 죄 하나 때문에 완전히 자빠져 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걸 다스려야, 어느 정도 다스려야 사단이 그에게 심어놓은 것들 속에서 그 죄성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또 구원의 그 가능성을 여지를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못 다스리고 막아서 주시는 은혜를 그냥 놓쳐버리게 되면 그 막아준 역사가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지게 되면요, 불법의 비밀이 왕성하게 그를 잡아버리는 거. 막아주는 은혜가 끊어진다든지 빵꾸가 나버리면 사단이 그 빵꾸 난 틈바구니 기어들어와 가지고는 난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그 다음요 죽이고 그 다음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 삶에 막아주는 은혜를 뚫고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 삶의 자리에 들어오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순서가 갑니다. 그 고재비를 하려면요, 이걸 뒤집으려면요, 따라합시다. 2배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미 들어온 악한 영을 쫓아내려면요, 무슨 힘이 필요하다고요? 2배의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자신이 변해야 돼요. 사람 변하는 게 쉬운 줄 압니까? 안 쉽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변화시키려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 의지를 팍 넣지 않으면 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은혜도 없다 있다. 은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은혜가 제한되어 버리는 거예요. 보혈이 위대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축복, 사탄의 역사를 끊어주는 역사가 그냥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갖게 하려고 표적처럼 그냥 선물로 주어지지만은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을 살면서 본인이 용납하고 본인이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은요, 그 다음 해보세요. 안 돼요. 잘 안 나가요. 그건요, 무슨 힘이 필요하다고요? 2배의 힘이 필요합니다. 2배의 힘.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 고쳐야 돼요. 생활 습관도 고쳐야 되고, 성격까지 다 바꿔야 돼요. 죄된 습관은요, 당연히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되죠. 누구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웅웅 웅치는 거는요, 이거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질 때에 불법한 자가 8절에 보세요.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고 안 나타난다고요?
나타난다. 막아주는 역사가 끊어지는 때가 오는데 불법한 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났을 때 그때 주 예수께서 그걸 가장 놔둔다, 멸하신다. 어떻게 됩니까?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신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일들은 진행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 직전까지 하나님은 이 막아주는 역사가 지켜주는 역사를 허락해 줍니다. 지켜주시는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가려면요,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지난날의 과거를 잘 정리하세요. 지난날의 과거 잘못한 거는요, 하나님 싹싹 빌어서 정리하세요. 회개했으니 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한 거 싹싹 빌어 회개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이 내게 상처 준 거는요, 그것은 용서해야 돼요. 난 한 개도 안 막았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 용서는. 그러면 글마가 먼저 죽여. 내가 먼저 죽어요. 어쨌든 내 살라고 용서해야 돼. 용서는 심판의 권세가 주님께 있는 것을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것이다. 죄를 지은 그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든지 말든지 그건 놔두고 나는 엮여서 심판 안 받겠다는 거. 용서는 예를 들어 봅시다. 나한테 막 이렇게 돈을 1,000,000원을 누가 사기쳐서 훔쳐갔어요. 뺏어갔어요. 그러면 돈 1,000,000원 사기친 인간을 주님 못 받을 값에 용서합니다 라고 지나갔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다시 사업을 같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잖아요. 그 사기꾼이니까. 걔는 사기쳐서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값에 나는 그 사기꾼하고 엮여가지고 덤태기로 인생 개고생 안 하겠다는 거죠. 용서는 그 사람의 모든 관계를 회복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주권을 누구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다고요? 하나님께. 나는 재판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놈아 이렇게 계속 정리하는 것은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그렇게 용서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그 다음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셔서 좋았던 것은요, 감사와 찬양으로. 할렐루야. 그래 정리하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찬송 하나 할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 이렇게 오랜만에 부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가서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으면 주님이 막아주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보호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왜 충실하게 삽니까? 충실하게 사는 것만큼 하나님이 자꾸 거두게 하시니까. 축복이 뭡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손이 수고한 것을 계속 거두니까 일할 재미가 나요, 안 나요? 일할 재미가 나잖아요. 이 목소리는 오징어 이까마귀를 가가지고 최근까지 날 긋고 뭐 이래가지고 안 잡히고서 얼마 못 했는데 500만 원 벌었대. 돈 버는 재미가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갖고 누구 뭐 챙기고 또 뭘 섬기고 뭐 할 거 계산하면 아이고 이거 일하는 재미는 안 해. 할 수 있지요. 무한 속에 지켜주심 속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켜주는 그 보호의 틀 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마음과 생각은 주님이 지켜주시고 의지는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말씀에 붙들어내고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 안에서 보호받고 보호받는 속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마다 거둔다 안 거둔다?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켜주는 역사가
끊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지켜준 역사, 끊어진 사람들의 얘기는 9절부터 해서 12절까지 나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무엇의 활동을 따라?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뭐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 자, 능력이 있다 없다? 있죠. 표적 있어요 없어요? 거짓 기적 있어요 없어요? 불의의 모든 속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자에 나타나는 속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안 하셨다고 11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뭐 했다고 합니까? 보내사 허락했다는 거예요. 예. 사탄의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했는데 12절에 진리를 뭐하고 믿지 않고 또 무엇을?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뭘 받게? 심판받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공의로 행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공의는 완전한 공의가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공의는 철저한 공의가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공의는 여지가 있는 공의입니다. 왜 여지가 있습니까? 그 심판 가운데서 아이쿠 내가 박은희 사모님한테 그랬더니 내가 이래 당하네 하면서 자기 뭐하라고? 깨달으라고. 심은 대로 뭐예요?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쿠 내가 놈의 자식을 그래 나쁘게 말했더니 내 자식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네 하면서 자기 뭐하라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놈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지 눈에도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피눈물 날 때 그냥 마음을 그냥 막 해가지고 교만하게 하냐고 그런 것 때문에 깨닫고 십자가 속으로 뚝 들어가면요. 십자가 속으로 뚝 들어가면 다시 하나님의 막아주심,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들은 주님이 그를 훈련시키려고 주는 거지만은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진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의 가정에, 그의 가문에 주어진 심판이란 그 심판 앞에서는 따라서 죽으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죽으라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의 피를 그 가정에 덮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막아준 역사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막아준 역사가 끊어질 날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예, 불신자들에게 언제요? 죽는 날에 그래요. 그때는 열심히 성실하게 산 사람도 지옥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어요. 왜요? 12절에 진리를 뭐했지 않고 그 사람들은 믿지 않고 그 다음요 불의를 좋아해요. 예. 인간은요 자기의 죄성을 양심이 곧은 사람들도 자기의 어떤 죄성에 걸리면은 그냥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욕심 하나를 못 버려서 그냥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일서 보세요.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게 말처럼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 하나를 내려놓아 버리면 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갈 텐데 그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게 사실은 쉬운 거 아니라고요. 인간의 그 죄가 그렇게 깊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 나쁜 것을, 죄성을, 죄된 것들을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을 하시는 도구로 악한 자를 이 땅에 허락해 놨다는 겁니다. 이 악한 자들은요,
구절의 악한 자들은 사탄의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사역자들은 능력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지요. 표적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예언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쪽집게처럼 예언합니다. 거기에 미혹되는 자들은 왜 미혹됩니까? 진리를 마하지 않고 믿지 않고 또 그가 또 뭘 좋아한다고요?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사탄의 종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미혹해서 심판받게 하려고. 그래서 보세요. 신천지에 미혹되는 사람들이나 구원파에 미혹되는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을 얼마나 비판적이냐 합니까? 기존 교회 다 썩었다. 하나님이 기존 교회는 다 버리고 그게 이단이고 우리가 자기가 진짜래. 그러니까 기존 교회 썩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썩은 거 있죠. 그러면 지는 안 썩었나? 이 땅 가운데 안 썩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죄가 있고 다 문제투성이지. 문제투성이고 그것을 너의 죄는 너의 죄고 내 죄를 들고서 어디에 나가야 됩니까? 예수께 나갈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거기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 성도들 지옥 간다. 기존 교회 성도들은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들은 지옥 안 갑니까? 니네 없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덮여지지 않는 자는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갑니다.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막아서주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냥 폼 재고 살고 있지만은 한번 하나님의 심판의 추가 이렇게 움직여져서 마지막대로 가는 여정에서 인생의 마지막으로 가는 여정에서 딱 드러난다니까요. 그때에 보호하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 속에요? 어린 양 예수의 뭐로? 피로. 그래서 구원받는 게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천지에 이만희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미혹되는 사람은요. 그의 교만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의 죄성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 그의 부족함, 그의 미숙함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리시고 참고 하는데 그의 죄성을 따라서 막 뛰쳐나가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그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분별력을 갖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분별력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 이 세계는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라고 다 못 믿는 시대고요. 장로라고 다 못 믿는 시대고요. 권사라고 다 믿을 게 못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진리가 아니면 한 발짝도 안 나간다. 요거 갖춰야 돼요.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내 응답은 내가 받는다. 내 응답은 내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본을 하면 자기 응답은 자기가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에게 가르쳐줍니다. 신앙생활에 뭘 하면요? 기본을 하면. 그래서 꿈이나 환상이나 뭐든지 말씀을 통해서 뭐든지 하여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면은 분명히 세 순서로 해석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지식. 두 번째는요? 지혜. 세 번째는요? 인도하심. 예언이에요. 미래에 잘 된다 못 된다 그것은 오늘에 기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과거는 현재를 만들고 현재는 미래를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 일반적인 은총의 원리는 벗어나지를 않아요. 예? 오늘은 개판을 치는데 내일은 좋아지리라. 그런 법은 없다니까요. 예?
지난날의 과거의 죄는 그냥 내버려뒀는데 내일은 열릴 것이다. 그런 일은 없다니까. 지난날의 과거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정리하고, 오늘은요 복음 안에 성실하게 살면, 할렐루야, 복음 안에 믿음의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미래를 인도해 나가시고 열어가시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지식,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순서로 해석해야 돼. 먼 꿈을 꿔도 자기가 그 속에서 고칠 걸 얘기해 주는데 그것을 막 로또 사러 다니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막 나가면은 하나님은 뭘 역사하게 합니까? 미혹을 역사. 하나님 미혹을 그 사람에게 허락해 준다. 왜요? 진리를 믿지 않고 뭘 좋아하기 때문에, 불의를 좋아하니까 그들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심판을 받게 하신다. 그 심판 중에 뭐 하라고요? 깨닫고 회개하라고. 근데 그 심판 가운데서 뻗대면요, 심판은 가중되어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피밖에 우리에게 힘이 없다니까. 이 세상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면 견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직 뭐요? 예수의 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 그것밖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사단은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걸 가지고 유혹하지 않아요. 예? 여자 좋아하면 여자들이 돼서 유혹하고요. 돈 좋아하면 돈 가지고 유혹하고요. 권력 좋아하면 권력 가지고 유혹하고요. 그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유혹해요. 그래서 평생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놈이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죄성이 그만치 깊은 거라고요. 오직 무피? 예수의 피. 거짓 기적에 속지 마세요. 예, 거짓 기적에 속지 마세요. 이 땅 가운데서 어둠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하는 게 어둠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지켜야 돼. 할렐루야. 내가 나를 지켜야 돼. 내 가정은 내가 지켜야 돼.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곳곳에 이단이 횡령하고 사람들이 영혼을 찬양하려 하는 수많은 술수들이 난만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불의를 좋아하여서 엉뚱한 심판에 들어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아버지의 보혈의 피 안에서 구원받고 날마다 진리 가운데서 거룩해져가는 저희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예수 의지에서 그 보혈의 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